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아버지 근심, 걱정을 가져 나왔다 할지라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귀한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시작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진이 세웠던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49장입니다.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수에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나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시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42년 동안 우리 양문교회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 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립해 주셔서 오늘 이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세상의 근심 걱정이나 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찬양해서 이렇게 또 아버지 한 주간 주님 거룩한 백성들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아버지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연약한 존재입니다만 그런 하나님께서 물과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 위에 믿음을 두시고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개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속에 보혈의 아버지 그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주님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는 그 살이 바뀌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복교 족과 아버지 아버지 복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앞에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를 먼 아버지 하나님이 42년 전에 창립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42주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2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성년이 되고 완숙한 아버지 이젠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로 아버지께서 탈바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42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또한 승리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도 당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근심 걱정도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버지 다 근심 걱정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이 42주년을 축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까지 달려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양문교회가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아버지여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몸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부딪혀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게 해 주시옵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왕릉각시에는 아버지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직도 믿다가 낙심한 동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나가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올 수 있는 이런 귀한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성도를 되게 해주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42년부터는 우리 양문교회가 큰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 주제와 아버지처럼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42주년 양문교회 맞이해서 그래서 9월은 우리 양문교회 설립의 달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부흥의 물결이 그냥 샘솟게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확신하여 자리매김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2주년 정말 그 복된 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양문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달라고 그러고 받기만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기념품 준비했습니다. 타올하고 떡입니다. 받아가지고 가시고, 또 혹시 이웃에 꼭 줘야 될 분이 있으면 또 한 말씀드리면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0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과 친지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긍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좀 많이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고향 친척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도고의 기도도 하고, 내 집, 내 가정, 내 자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폭넓은 그야말로 성숙한 그런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한 번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 녹음이 아직 군데군데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조금 빠진 데가 있었어요. 뒤에 신청을 좀 맞아 해주시면은 그거 다 연결시켜서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다가 다시 한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만 그렇게 받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9월 암송할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저절로 한 달 되면은 이거 그냥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읽으시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읽고 지나가시면 틀림없이 한 달 후에는 거의 그냥 읽고 외우실 겁니다. 지금도 외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외우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활화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 붙어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기도로 열려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가 설립한 지 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의 양문교회가 있기까지는 정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오늘의 양문교회가 되게 한 근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야, 집사님, 권사님 참 믿음으로 참 잘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뭐 멋지게 성장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예, 믿음으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 자체로만도 참 멋진 성장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뭔가, 우리 교회가 4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을 노래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찬양이 참 뜨겁습니다. 그리고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아멘이 맞는 그런 그 양문교회로 오늘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또 계속될 주님의 사랑이며 축복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가진다 보다도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 병원비가 많이 나면 어떡하지?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대결 같은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일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병자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뭐죠? 오직 건강한 생명이죠. 건강하면은
병원에 한두 번 가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우, 병원 제일 가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건강한 생명인 것처럼 이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 여러분, 남편이 줄 수도 없고 부모가 줄 수도 없고 아내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나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지구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다는 이런 감격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은혜 주심을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요,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은 드디어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행동이 있어야 따라야 되겠죠. 헌신은 하는 그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옹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42년 된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럼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헌신을 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헌신은 여러분, 내 신앙,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있잖아요. 신앙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도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주일을 온전하게 주의 거룩한 주의 일에 바치는 것까지 가야지 그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생활도 어려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것 같지만은, 근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 생활도요, 그냥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걸 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교회에서 신방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성가대도, 헌신 예배도, 심지어는 이 코이노니아, 예배를 마친 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별거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이게 올 스톱이 돼버렸어요. 이제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제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을 방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후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가 결신자들을 주일날 교회 안 나온 그 성도들 찾아가고 신방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알뜰하게 쓸고 닦고 봉사하고 또 차량도 봉사하고 안내도 봉사하고 이런 일에 내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에이 귀찮은 거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헌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애초에 이삭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건 약속의 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준비된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씨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18년 전에 먼저 준 거예요. 주어서 그 씨를 갖다가 잘 하나님 앞에 잘 바치게 하려고 잘 양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오늘 나한테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위대하지요. 육신의 자녀를 그 제단에 드린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단에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들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리 제물로 주신 이삭을 18년 동안 준비한 사람입니다. 준비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신하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준비해 두셨다가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이 은사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바로 주님의 이 명령 따라 내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주셨지.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경된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헌신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준 씨를 기억하느냐? 네 압니다. 18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헌신은 주신 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신 자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걸 누가 주셨느냐 그거를 아는 것이 뭔가 그게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건강을 누가 줬습니까? 물질을 누가 줬습니까? 시간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지. 그렇지. 건강도. 그렇지.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랄 때는 몰라요. 저절로 자란 것처럼, 자기가 저절로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녀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그냥 잘해서 자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그냥 세상 권세만 가지고 잡으려고 정신이 팔린 그런 자식이라도 육신의 부모는 어떡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일수록 육신의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거 보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별로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자식들 잘 되라고, 대학 붙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데만 정신 팔렸어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자, 나에게 영생을 주신 자, 구원을 주신 그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42년이 됐으니까, 양문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우리가 성년이 됐으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직분까지 주신, 가정까지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정말 멋집니까? 그런 자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입니다. 육체는 이거 필요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시간이 떠나면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시간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심리학에서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기회. 무슨 기회? 두 가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시간의 기회와 내 뜻대로 사는 대로 사용하는 시간, 기회. 이 두 가지 기회밖에 없는데 어떤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는가 그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종대왕만 돈인 줄 압니다만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헌신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귀중한 헌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시간, 입는 시간, 잠자는 시간, 즐기는 시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면서 사실 우리가 언제 정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드릴 조금밖에 못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록장을 펴놓고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 9월 4일 이날 너 이 시간에 뭐 했느냐? 거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잘 때, 일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밖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변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가 떠나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지금 하고, 잘못도 지금 뉘우치고, 헌금도 지금 하고, 헌신도 지금 하고, 전도도 지금 하고, 충성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떠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가 있을 때 전도한 사람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내게 위탁해 줬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하는 뭐 예배 시간도 여러분 적어도 10분 전쯤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게 뭔가 이게 시간의 관리자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헐레벌떡 오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년이 됐으니까 좀 갱신을 해야 됩니다. 독자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 육신적으로는 그 자식인데 그걸 잡아서 죽인다고 하는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에 번제불을 들고 아들을 앞세우고 저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몇 번이나 느껴봤습니까?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면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이 아니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배. 그게 헌신이. 예배가 뭐냐요? 예배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20년, 50년, 30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렇게 남은 시간입니다. 이런 남은 시간이요. 가능하면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요즘은 살기가 좀 좋아서 그런지 새벽에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70년, 80년대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새벽 기도가 막 뜨겁고 그냥 많았습니다. 근데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점점 사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야기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새벽 기도만큼 귀한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 새벽 기도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인 겁니다. 내 자그마한 헌신, 우리가 친구들하고 낚시 가자 그러면 새벽 4시, 3시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목사님, 집사님, 내일 새벽 기도 좀 나오시죠. 바빴어요. 맨날 늦게 오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가는데 그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이 새벽에 어디 가요? 얘 친구가 낚시 약속이 있어서 간다고. 그 목사님 마음이 섭섭했답니다.
왜? 낚시하러 일찍이 가는데 새벽기도 한 번 나와 적는 것, 그 목사에게 큰 힘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잘 나오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새벽 헌신이 가장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참 정말 새벽에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사랑스럽겠습니까? 헌신의 가장 귀한 시간, 여러분 정말 한번 결단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도 이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헌신, 새벽 기도가 무슨 헌신인가? 물질을 드려야 헌신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질만 헌신이 아니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아, 새벽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구나. 새벽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양문교회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들도 그냥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죠.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TV 보는 시간도 많고 노는 시간도 많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쉐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쉐마는 뭐냐? 잘 알지 여러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성경에 보니까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다가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그리고 앉거나 서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리라고 아멘 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루 종일 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게 아니에요. 그저 가까이 하면서 아까처럼 성경 한 구절도 읽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헌신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병든 자에게 가면 병마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받아 먹으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 사랑하는 양물교 성도 여러분들, 읽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끊지 말고 하루에 몇 구절씩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더욱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퍼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여서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나니까 기쁘고 감격스럽고 눈물도 나고 하는데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느냐 하는 변화된 삶에까지 가야지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랑으로 양문께 성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 받으시려고.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열렬히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에봇 옷이 흘러내려서 엉덩이가 보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요, 믿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그래서 성전을 봉헌할 때 여러분 아삽과 헤만을 성가대장으로 세워가지고 각 지파에서 찬양대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헌신인 거예요. 찬양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헌신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도 헌신이거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즉,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내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의 기본 헌신입니다. 기본 헌신이요.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 끊어지지 않는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가정, 축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는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여러분 할 수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수록 더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으면서도 전도했고 밧줄을 타고 도망다니면서도 전도했고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모진배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막 열리게 됐고 그래서 그 바람에 그 문지기가 간수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헌신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한 영혼도 구원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영혼을 딱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능력을 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한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에 맡기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치매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 내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그걸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으로, 이런 영혼 구원으로 양문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병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생을 내 이웃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하옵소서. 한번 통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되었기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2년을 한결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양문교회가 이제 하나님 기반이 딱 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아버지여 헌신할 준비가 됐습니다. 몸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여 한 가지씩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런 아버지의 결단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이여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 양문교회는 놀라운 아버지 부흥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열정이 아버지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여 탈바꿈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하자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재성 박영실 집사님 가정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채린
하나님 42주년을 감사합니다. 노말리 집사님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김정수 우리 양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준 크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강영애 권사님 양문교회를 지금까지 4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박초로 이필성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송인봉, 용경순 권사님, 양문교회 42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황순영 집사님, 지금까지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함에도 감사합니다. 운전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김정명, 이수 권사님, 창립 42주년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김현숙 권사님,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이옥상 권사님, 42주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관석, 윤산여 권사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민병덕, 백원주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4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윤수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김하선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모 유미호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최성 박영실 집사님 가정 노말레 집사님 하늘님 은혜 감사해서 11조 드렸습니다. 박우영 김영숙 11조 드렸습니다. 성인봉 용경순 권사님 11조 강영애 권사님 11조 이관숙 윤상혁 권사님 11조 가정 선교예물 강영미 드렸습니다. 선교연금 최성 박영실 최린 박우영 김영숙 배윤자 강영애 윤여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윤상효 최인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시다 이렇게 또 아버지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창립 42주년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정성 어린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아버지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손과 모든 기업과 모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